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말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목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올 초에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 지역의 사니치톤 지역에서 세아웃 원주민 교회를 25년째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모세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모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모세입니다. 제가 오면서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들으면서 참 은혜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전하시던 메시지인데 칠판을 가지고 지금 칠판을 이제 어디다가 지금 튀어놓으신 것 같은데 칠판에 글씨를 쓰시면서 또 그림도 그리시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또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인기를 끌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요즘에 하는데 또 PPT도 활용하고 그런데 이렇게 친숙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편을 쓰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시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데 우리 예원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상한 그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또 깊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참 귀한 교회에 왔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서울에서 88년도 8월 달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에 개척을 했어요.
서울 은평 응암동에서 했는데 꼭 이만한 사이즈예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제가 제 옛날에 개척하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습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들을 주께서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3월 초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이 저희 원주민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다 건너 해외까지 먼 길을 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데 물질과 기도로도 하지만 직접 선교지를 방문해서 와보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한인 목회를 하다가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 소명과 그리고 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을 했으며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결단 이후에 선교지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으며 자비량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또 설교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저를 원주민 선교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를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너는 율법 박사일인데 율법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되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잘 말했다. 그 말한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물러가지 않고 또 우쭐대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중에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700고지입니다. 700m 정도, 해발 고도가 700고지고 여리고는 해저로 한 200m 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750, 250 그러면 거의 1km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m 정도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저로 한 200여 미터를 내려가야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사해라고 하는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 지역은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도떼를 내려가다가 만나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은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여리고가 고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여리고에서 자라났고 열심히 공부해서 농촌에서 이제 더 이상 농사 짓고 살고 싶지 않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최대 도시였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거기서 마치고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타고 그래서 멋진 새 옷도 사입고 주말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여리고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찾아서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동생들에게 줄 맛있는 과자도 사고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부풀었던 가슴과 꿈은 그날 가던 길에 으슥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강도떼를 만나면서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강도들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절반 죽어가고 있었던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마침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를 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본 후에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당나귀에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는 그 조그만 당나귀에 그 사람을 실어 올리고 자기는 걸어서 당나귀를 끌고 근처에 있는 주마까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함께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냥 가서 사람을 맡기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룻밤을 이 강도당한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 그렇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피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을 만나 자기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보는데 필요한 돈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근데 그 돈이 얼마치냐면은 하루에 일당, 우리 성인 남성들이 보통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일당 이틀치를 지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것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혹시 더 비용이 들었으면은 그 더 든 비용까지 다 계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 강도당한 사람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냥 못 본 채 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데 단순 출석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을 받고 섬기는 헌신적인 교인입니다. 직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떻게 생각하면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단순히 아이고 안 됐구나 하는 동정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구체적인 희생과 비용, 곧 대가 지불이 따랐습니다. 첫째, 자신의 바쁜 여행길을 하룻밤 멈추는 시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상용 붕대와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물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셋째, 상처 입은 자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가는 육체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곧 이틀분 노동자 품삯까지 내주면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용이 더 들면 일 보고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약속하며 책임까지 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분명 강도를 당했던 그 사람은 그날 자기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살려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부서져 버렸던 꿈들을 다시 꿀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제가 묵상해 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습격을 받아 죽어갔던, 거의 죽음에 처했던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는 강도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 세상의 종교도, 레위인 같은 세상의 법과 도덕도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여기 나타났던 레위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낮고 천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대신 살려내셨습니다. 마귀를 박살내셨고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 바로 이 섬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평생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증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의 소명과 저의 응답, 그리고 선교지 선정과 자비양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직장 찾기 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증이니까요. 사실 오늘 메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1995년 3월 캐나다 토론토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7년 1월 첫 주일에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후 2년 4개월이 시작되던 99년 4월 1일 곧 만우절에 저는 그곳 몬트리올에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세운 백인들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 4월 1일 목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뜻밖의 어떤 실황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당시 캐나다 수상이었던 장 크레치앙이라고 하는 수상과 그의 강요들이 어느 큰 강당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강당에 꽉 들어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비춰주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마치 제 고향에
고향 사람들, 제가 농촌 산간 벽촌에 농사짓는 가난한 마을에 태어났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해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그 시골 사람들, 제 고향 사람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궁금증이 확 일어났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누구지? 그래서 그날 밤 그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들이 캐나다 최북단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족, 곧 이누이트로 불리는 원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방송은 캐나다의 세 번째 준주가 된 누나붓 준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이 끝난 후에 곧바로 인터넷을 찾으면서 캐나다의 역사와 원주민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캐나다의 역사와 원주민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온통 원주민들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이 캐나다의 원주민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타난 강도 만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의 원주민들이라는 사실,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 백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져온 질병, 전염병에 의해서도 죽고 전쟁하다가도 죽고 이렇게 해서 밀려나면서 땅도 다 뺏기고 마을도 다 뺏기고 이름까지 다 바뀌어버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강도당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소명, 곧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이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저 자신이며 또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에 의해서 땅 뺏기고 말 뺏기고 이름까지 뺏겨버리고 온갖 수탈을 당했던 원주민들, 캐나다의 역사와 원주민의 기숙학교 등을 통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과거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 유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동병상린의 마음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주님께서는 그해 여름 1999년도 8월 달에 제가 속한 교단의 어느 불어권 프렌치 교회가 주관한 원주민촌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한 주간의 그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오타와에서 멀지 않은 북쪽의 퀘벡주의 마니와키라고 하는 원주민촌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가족 모두 함께 또 참여했습니다. 두 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단기 선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들 곁에서 체류하면서 롱텀 베이스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원주민들에게 끌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인 목회를 내려놓고 원주민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몬트리올 교회는 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인 사역자를 구할 수 있겠으나 원주민들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 대부분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사역자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저로 하여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은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여름 만유학교로 두 번째 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교회 재직회를 소집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니 후임자를 찾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직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 간증을 다 들은 후에 그들은 이해를 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재직들의 동의는 얻어냈지만 선교지를 결정하려 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퀘벡주 내에도 원주민촌들이 많이 있었지만 불어를 못하는 제게는 불어라는 언어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가 받은 원주민 선교 소명과 선교지 선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밴쿠버에 계시던 최익선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최익선 선교사님은 당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자비량으로 밴쿠버 다운타운 헤이스팅스 거리에서 사마리턴 하우스를 열고 거리 빈민 사역과 원주민 선교를 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익선 선교사님 아시나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이스팅스 거리에서는 빈민이 많고 또 원주민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더스 플레이스라고 데보라 정 목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죠. 스팀 미션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탄 하우스를 열고 계실 때 제가 가서 거기서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모습을 제가 1995년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배웠는데 사역이 독특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전화 너머로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밴쿠버 섬을 답사해 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밴쿠버 섬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선교사가 없고 자신은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는 손을 뻗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따라서 저는 10개월 간격으로 밴쿠버 섬을 2차례나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 후 내린 결론은 빅토리아 주변의 원주민촌들을 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밴쿠버 섬에서는 빅토리아가 가장 큰 도시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왜 일자리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희가 후원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결정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섬기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지를 빅토리아 주변의 원주민촌으로 결정하고 나니 당장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몬트리올 온누리교회는 이제 많이 성장했지만 4년 반 지났었는데요. 제 후임자 가족에 더하여 저희 가족까지 fully 서포트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도 원주민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후원 교회를 찾기나 또는 어떤 개인 후원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제 동기들에게 연락을 하고 친구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캐나다가 무슨 선교지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거기에 무슨 선교가 필요해? 하면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는 자비한 선교를 결정했고 그리고 궁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술을 배울까요? 자동차 정비 기술, 컴퓨터 수리 기술, 목공 기술, 그리고 이발 기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정비 기술에 가장 마음이 끌렸지만 어느 날 다른 원주민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어느 미용사 집사님의 무료 이발 봉사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이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자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 기술이 좋은데 제게 더 적성이 맞는데 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 이민 기술이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술들, 자동차 정비, 컴퓨터 수리, 목공 기술 이런 것들은 일을 할 때에 사물, 이런 어떤 물건들,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직 이 미용 기술은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일단 취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직접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 도구가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전기가 없어도 충전해서 다니면 아무 데서나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한번 이발기를 대고 이발을 시작하면 이 이발을 받는 이 사람은 저기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제가 천천히 하면 3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발을 위해서 붙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제 신앙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이제 새로운 발전 한 걸음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갈 수가 있게 되죠. 불교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그런 신앙 간증 얘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관계 중심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의 양해하에 미용 학원에 등록하여서 몬트리올에서 6개월 풀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퀘벡주 이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목사가 이미용사가 된 것입니다. 틈틈이 몬트리올 다운타운 홈리스 선교회에 가서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무료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봉사도 하지만 동시에 실전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왔을 때 취직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 주인한테 잘리지 않으려면 제가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랙티스를 한 겁니다. 제 아내는 답사 때 얻은 결론을 따라 노인을 돌보는 홈케어 그 자격증을 몬트리올에서 너싱 에이드 코스를 밟아가지고 땄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여름 선교 소명을 받은 지 2년 동안 준비하고 2년 후에 개척 목회 4년 반 만에 원주민 선교 소명을 받은 2년 후에 저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들었던 몬트리올을 떠나서 빅토리아, 원주민의 밴쿠버 섬 빅토리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건 새로운 이민과도 같았습니다. 이사 후에 저희 부부는 곧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이발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화번호인 옐로우 페이지라는 그 폼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찾아 들고 거기를 열심히 뒤졌더니 거기에 광역 빅토리아 전역에 한 120개 정도의 미용실이 있었고 35개의 이발관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도 취직할 수 있었겠으나 저는 제 아내 외에는 여자 머리를 만지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미용실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개가 아니라 35개의 이력서를 준비해서 다운타운부터 시작해서 이발관 하나씩을 발품을 팔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에서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로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좀 더 멀리 가서 고용해 줄 이발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 반에 걸쳐 30개의 이발관을 돌았지만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더 멀리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반 동안이나 가야 되는 마지막 도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마저 거절당하면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도시는 시드니였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아시죠? 캐나다에는 시드니가 몇 개일까요? 퀴즈. 시드니. 캐나다의 시드니가 몇 개죠? 2개예요, 2개. 완전 밴쿠버 섬 완전 서부에 하나 있고 완전 동부에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아무튼 그 핼리팍스 쪽 그쪽 2개 있어요. 호주는 하나 있는데 우리는 2개입니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도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아름답기만 하지 우리 여기 시드니가 더 정답습니다. 여기 밴쿠버 섬의 시드니에도 오페라 하우스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당시 시드니 가보니까 5개 이발관이 있어요. 제가 30개를 놀았는데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5개의 이발관, 5개의 레주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레주메 이력서를 지참하고 이발관 하나하나를 들면서 또 주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이발관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거짓말처럼 이제 딱 한 군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이 이발관만큼은 저를 고용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발관에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이 있어서 바빴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주인은 손님이 더 이상 없자 제게 눈짓으로 이발 의자에 앉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았지만 저는 이발하러 온 게 아니고 직장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딱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두 번 저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슬직고를 했으면 저는 목사인데 원주민 선교 소명을 받고 몬트리올에서 여기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4개에서 퇴짜를 맞고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이 한 레지멘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고용하는 그런 시점이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당신이 선교하러 온 목사라 하니 나도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한 주가 참 한 달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한 주가 지난 2001년도 10월 25일입니다. 저희들이 8월 2일 날 빅토리아에 도착했는데 벌써 2달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저 한시라도 빨리 우리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버스를 2번 타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 마치 신방을 가듯이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갔더니 마침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로 왁스를 건네며 반가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주인 이름은 레이라고 자기가 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그리고 이발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침 10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시편 133편을 성경책을 펴가지고 펼쳤습니다. 그날은 레주메가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신방 가듯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했어요. 시편 133편 1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니라 함께 동역, 함께 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그 아침에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 레이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그렇게 좀 역사를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걸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다 읽더라고요. 꼬박꼬박. 세 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 절.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Moses, come to work tomorrow.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Come to work tomorrow.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이를 껴안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직장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첫째, 자비량 선교사에게는 직장 잡기도 선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후원자가 없던 저희에게는 직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했습니다. 세 번째, 그 이발관을 통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변에 4개의 원주민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님께서 네 번째, 주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선교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빅토리아 지역에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원주민 마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발관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제가 직장을 얻었더라면 너무나 먼 곳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 이발관에서 많은 원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찾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을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느라 목사님이 30분 정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직장을 구하느라
또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뭐 콩글리시지만은 언어 장벽을 헤쳐나가느라 고용됐다가도 잘리고 막노동처럼 힘에 부치는 청소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눈물 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식구가 생존하려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자립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와 저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일하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년을 돌아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희 자녀들도 두 자녀를 잘 키워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은 저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한편 저희는 직장을 찾으면서 동시에 사역을 시작할 원주민 초원을 특정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변에 원주민 초원이 여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터 빅토리아에는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었고 다운타운에서 두 군데가 있었고 조금 먼 곳에 네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마을이 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에 시작을. 그러던 중에 빅토리아로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밴쿠버 섬에서 당시 20여 년간 원주민 선교를 해오고 계시던 인도 출신, 이스트 인디아, 인도 출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2002년 1월 20일 2002년 셋째 주일날 저희들을 세아웃이라고 하는 원주민 촌 안에 있는 어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교회는 저녁 오후 6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시작부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도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바로 이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바로 그 즉시 거기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5년째 그 교회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을에서 쫓겨날 뻔한 위기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붙드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으로부터 인내심이 없다고 수없이 핀잔을 들었던 저였습니다. 정말 참을성이 없고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토론토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로, 밴쿠버 서리로, 나중에는 빅토리아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저였는데 이 한 지역에서 이렇도록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정도까지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그 붙드심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유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적으로 4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명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선교는 소명, 곧 주님의 부르심이 선제돼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의 호소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누군가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responding입니다. response, 소명을 곧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다면 응답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죠. 노멘, 노멘이 아닙니다. 아멘. 예, 주님. Yes, Lord. Yes, Lord. 예, 주님. 순종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을 하셨다면 이제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는 commitment 또는 determination입니다. 순종의 응답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면 액션이 필요한데 액션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는 그 곁에 가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비용까지 지불하는 거죠. 헌신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미리 시련과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Patience 또는 perseverance. perseverance. 각오했으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선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두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만이 아니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은 왜 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give up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갔는데 2011년이 될 때까지 10년간 쫓겨날 뻔한 위기도 겪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개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혹시 기회가 주시면. 약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인내로 결실한다. 제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한인목회로 돌아가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또 인내하지 못했다면 2011년도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던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 선교적인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이 땅의 원주민 선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된다면 기꺼이 예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희를 보내소서 저희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복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참으로 주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되 아멘 주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